신명기 21장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절부터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어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술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아멘. 21장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5가지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규정은 이제 십계명의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법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다. 그래서 5가지 규정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살인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범인을 알지 못하는 채 살인을 한 경우.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범인을 알지 못하는 거, 그렇죠? 범인을 알지 못한 채 시신을 발견할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공동체가
쳐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균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러니까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 일을 관여하게 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죠. 생명에 대한 책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의 모습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뭔가를 범하지 않았지만 또 범인을 알 수 없지만 생명과 죄에 대해서 장로들이 책임을 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공동체 책임을 이야기한 것이죠. 왜 그냥 한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릴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꺾어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암송아지를 꺾어서 그걸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죠. 죄를 지으면. 근데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왜 넘어갑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죄는요. 뭔가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우리는 뭔가를 해서라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종교들이 자력 구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력하면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내가 죄에서 죄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다 거짓이죠.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신 거죠. 교회란 뭐냐?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죄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일하게 암송아지를, 구약에서는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 거예요. 암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덮어 씌우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다?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흐르는 곳이 있다. 그게 뭐가 필요하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죄 문제, 회개에 대한 분명한 자기 회개가 있어야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회개를 하셨을 겁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건 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내 교회 봉사 이거 못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잘하는 게 없다고. 괜찮아요. 교회 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할 줄 알 수 있는 길을 알아셔야 돼요. 이게 마음의 찔림이거든요. 눈물이거든요. 콧물이거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거든요. 이것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회개 없으면, 죄에 대한 용서함과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뭘 배워야 되냐? 찬양할 줄 알고, 밥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왜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니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없는 거.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자기가 높아진 마음. 그런 사람은 회개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왜 기도하러 온 줄 아세요? 겸손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맞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겸손한 거거든요.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나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 구원받기 참 어렵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어렵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오늘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23절, 여기도 죄 문제 5가지 규례 중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이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형수에 대한 규정이죠.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무에 달리신 저주, 그렇죠? 예수님께서 저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으십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죠. 이게 뭐예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맞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시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였습니다. 우리 다 저주 아래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 죄 문제, 우린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저주받은 사람이었는데 나무에 달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용서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죄가 사함받는 것이요.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다 죄인들이지만 유일하게 교회가 그 죄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물이 흐르듯이 죄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죄가 흘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유일하게 구원받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회 방주, 교회는 방주다. 제가 그 말 말씀드리잖아요. 방주에 들어갔더니 냄새가 난다. 저 인간도 죄인이고 저 인간도 죄인이고. 방주란 곳이 원래 그래요. 방주 안에 동물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냄새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지만 방주가 싫다고 뛰어내리면, 교회를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죠. 노아의 방주에서 다 물인데 심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우리 다 냄새나고 죄인들이지만 교회 떠나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냄새나고 더럽지만은 그곳에 구원이 있고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절부터 13절, 포로로 잡힌 여성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힌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포로였던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 그렇죠? 포로였던 여자는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포로는 죽어야 마땅해요. 근데 이제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이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한다. 그렇죠? 여기서도 사랑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포로된 여자, 죽어 마땅한 여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내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포로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마음에 들었대요. 우리가 마음에 들었대. 감사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받는 존재로 삼아 주셨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이 마음에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남편들은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생각해보면 나를 선택해 준 게 감사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도
이렇게 외면당한, 차인 것도 많지만 찬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렇게 연애할 때. 그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감사합니까? 저 여자가 나를 선택해주고, 저 남자가 나를 선택해준 거.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너무 오래된 일들이라 다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나를 선택해 준 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여자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남자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 이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머리를 깎고 손톱을 베고 의복을 벗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 가나안 땅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장자에 대한 상속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에 대한 장자권에 대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게.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내의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와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렇죠?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있었죠. 그렇죠? 일부 일처제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건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일부 다처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아내가 둘 있을 경우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세면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랑받지 못한, 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겠죠. 둘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잖아요. 여자가 있는데. 누군가를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아들이 장자가 될 때 그 장자권을 마음대로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자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정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요, 남편이 머리이지만 가정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이게 가정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마음대로 장자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장자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함부로 흐트리지 말라는 것이다. 그 얘기는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내 가정, 내 마음, 내가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정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또 마찬가지로 이제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18절 2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방탕하며 술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 하면 온 이스라엘이 두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렇죠?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어떤 게 가장 하나님께서 중점을 두고 있는지 바로 이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가장 아주 놀랄 만한 그런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래요?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돌로 치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읍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 패역한 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10계명 중에서 인간에 관계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여지없는 명령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 무슨 형용사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돈을 많이 주면 공경하라. 부모가 우리한테 잘해주면 공경하라.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래요. 이건 뭐냐면 그냥 낳아주신 부모죠. 맞죠? 예, 돈이 많고, 예, 잘해주고 자기한테. 부모가 나한테 잘할 때 공경하라는 그런 형용사가 없이 그냥 부모를 공경하래요.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끝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보면요, 계명의 순서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보다 제일 먼저 있는 게,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제일 먼저 있는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마음에는 교만한 마음, 질서를 모르는 마음, 가정의 질서, 공동체의 질서를 모르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잘 섬기냐, 하나님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보십시오. 부모 말에 대해 순종하는 자녀들이 믿음도 잘 자라갑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 어렸을 때의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다 부모지만 또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중요시하고 있냐? 가정을 너무너무 중요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체 공동체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경받는 부모, 믿음의 부모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요. 큰 공동체를 가는 터전이 된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신 가정 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공동체 말씀 안에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가정,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